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예수님의 가는 길에 펼쳤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오늘 금요일에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흘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해피 이스터,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순절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말씀 묵상이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나의 반응을 살피고 그 반응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감동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막연한 기다림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trial and error.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시도하고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이렇게 분별해 나가고 듣는 법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실패하는, 실수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훈장 선생님으로만 생각하면 나를 책망할 것만 같고 나를 이렇게 훈계할 것만 같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책하는 음성으로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의 끝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이 본문도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상황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 일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날짜가 바뀝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토요일이죠. 아침 해가 밝아오면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흩어져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론가 걸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000규빗, 왕복 4,000규빗, 4, 3, 12, 1.2km 정도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집에 다 쉬고 있는데 한 무리가 걷고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든 말든 예수님은 밀밭 사이를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예수님이 앞장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줄줄 따라갔습니다. 밀은 이미 이삭을 가득 여물어서 고개를 숙이고 강아지 꼬리처럼 휘어져서 바람에 흔들흔들 흩날렸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을 쓰다듬다가 한 움큼 손으로 쥐어서 양 손바닥으로 비볐습니다. 바람에 애껍질을 날려보내고 잘 익은 알곡만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물오물 거렸습니다. 제자들이 먹는 모습을 예수님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십니다. 마치 젖을 빨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처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이 보고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혹시 앞장서서 밀밭을 걸어가신 이유도 배가 고팠던 제자들을 위해서였던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남의 밀밭에서 제자들이 요긴하게 배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제목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는 제목이 있죠. 영화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절도입니다. 밭의 주인이 땀 흘려서 씨앗도 뿌리고 열심히 가꿔 열매가 열렸는데 그 허락 없이 들어가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지금은 틀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종 저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서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들키면 주인한테 혼은 났지만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허락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따졌던 것도 제자들이 왜 남의 밀을 먹었느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뜯고 또 손으로 비빈 것, 그것은 추수하는 노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했냐라고 따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가 고팠을 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대답이었을까요? 말하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비판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밀밭에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노동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살짝 빗나간 대답에도 꼼짝 못하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투안이라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파인애플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무목 100불을 구해서 밭에 심었습니다. 한 원주민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 날 그가 일한 대가로 많은 소금을 주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파인애플 묘목이 큰 과목이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파인애플이 열매 맺기까지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파인애플이 있자 원주민들이 몰래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채 익지도 않은 열매까지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투안이라는 선교사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묘목을 구했습니다. 그 밭은 주워버리고 다시 품삯을 주어서 더 많은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 3년을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도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기던 병원 치료를 멈추고 협박도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점의 문을 닫자 원주민들이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에 돌아간 선교사님은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선교지로 돌아와서 원주민들에게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니까 원주민들이 더 이상 훔쳐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손으로 심으면
그것은 내가 먹는 것이다 라는 밀림의 원칙을 따라서 행했던 거였습니다. 내가 파인애플 심었으니까 그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그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드디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이 말이 참 기막힌 말 같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이 책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원주민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도 변했습니다. 곧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볼 때 투안 선교사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의 부제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화를 내던 선교사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정의를 말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본 겁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요? 옳고 그름을 누가 결정할까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는 행동이 왜 그때는 그릇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점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맞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틀렸을까요? 우리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든지 소유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 능력으로 성취했어. 그래서 이것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땅에 씨앗을 심어도 만약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비추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곡식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열매가 있기까지 공짜로 햇빛이 비쳤고 바람도 불었고 비도 때맞춰 내려주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 밭에 내가 심었지만 내 열매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로지 내 노력으로 성취한 내 것일까요?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잊어버릴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잃어버릴까요?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걸어가신 겁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밀밭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외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곡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너의 양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려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그리고 마음껏 먹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며 적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릴 때 적용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율법처럼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묵상을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적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적용해야 될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게 점점점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적용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적용입니다. 저는 묵상할 때 적용에 대해서 막 신경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까? 그렇게 되면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이렇게 하면 삶의 변화가 너무 느리고 단조롭기도 합니다. 가끔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주 전에 묵상이 그랬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오랜만에 적용을 구체적으로 5가지를 쫙 하고 하루를 지내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역시 실천이 중요해. 작은 변화가 중요해.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실행의 중요성. 그러면서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섬길 때 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사순절이 되면 40일 특세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육자들은 성도를 깨워서 어떻게든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는 이 동원, 이것이 무척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적어도 1시간 전에, 이르면 2시간 전에 교회 사무실에 모여서 모닝콜을 합니다. 딱 전화를 3번 돌리고 끊습니다. 교육자들이 사무실에서 그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인지. 동의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무척 힘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현관에다가 출석부를 붙여놓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출석부를 붙여놓고 출석 스티커를 붙이게 합니다. 그런데 결석할 날 슬쩍 다른 스티커 못 붙이게 매일매일 스티커를 다른 걸로 붙입니다. 스티커에다 글씨를 새겨서 매일 다 붙여놓으면 하나의 문장이 쫙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동원하죠. 부산에서 섬길 때는 특별한 집회가 있으면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기념품이나 기념품을 다 뒤져야 합니다. 발품을 팔아서 가격 저렴하고 정말 의미가 있는 기념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도 담임자의 마음에 안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심리적인 분이시라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으셔서 웬만해서 만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하나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몇 달 전부터 뒤지고 동의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서 누군가 나와서 기도했다면 사실 실행하게 하는 것, 뭔가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깨워서 새벽에 오게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제가 똑같은 기도문을 이렇게 반복하는 기도라서 마치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 같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삶 가운데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이 기도가 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점이구나. 조이도 스니 중보기도의 사람이죠. 그의 책에서 그는 청소하면서도 중보기도 했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청소만 하게 기도가 끊깁니다. 그런데 예수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바꾸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 기도에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구나. 실천이 부쩍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 묵상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카페를 만들고 말씀 묵상을 또 올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거 쉬운 일 아니시죠?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침묵 기도회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1시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씀 묵상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40일도 아니고 딱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실제로 말씀 묵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스티커 붙일까요? 기념품 준비할까요? 네. 하실 수 있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